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봄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왔냐 하면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그런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성경은 동방에서 박사들이라 그래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별을 쫓아 베들레헴에 당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는 별을 따라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을 익힌 자들이든지 그 당시에 현자들, 그 당시에 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나타난 그런 빛나는 별을 보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들이 저런 별은, 저 크기에 저렇게 반짝이는 저 별은 이 세상에 왕 중에 왕이 탄생하신 증거로 우리가 저 별을 쫓아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자 해서 이방인들이 멀리 이스라엘 땅하고 상관없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는, 유대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하는 이방인들이 외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그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에 당도하여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셨느냐,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별이 뭡니까? 예수님의 별이죠. 예수님의 별을 보고 바로 왕 중에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구세주인 걸 모르지만 왕 중에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 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으니까 그동안은 주전 한 400년 전 그 안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리 예언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선지해 주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암흑한 시대였어요. 우리는 암흑한 시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를 암흑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흑한 세대에 바로 메시아로 오신 이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그때 이런 인쇄된 책들이 없었죠. 그 가죽이라든가 껍질에 가죽이라든가 나일강 지역에 사는 어떤 파피루스 같은 갈대 같은 걸, 그런 것을 그때 마르고 눌려갖고 그것을 좀 종이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공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구약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 그때 정리되어서 정경으로 39권이 되었지만 이 39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의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멸망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하시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 또는 에스겔을 선을 통하여 여러 군데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동방에 아마 인도 쪽이나 어떤 그런 그 터키 쪽 그쪽으로 가는 그쪽이 동방이었으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바로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어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참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대단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며 경배를 드린 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옵니까?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쪽으로 오신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혈통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하여, 성찬식이죠, 성례식을 통하여 포도잔을 나누며 떡을 떼는 것이, 그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분집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주는, 이 떡은 내가 주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받아 먹었죠. 이 잔은 이건 내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를, 예수의 몸을 갖고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속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 아담의, 인류의 조상 옛 아담의 죄가 계속 전가되어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죄의 아들들이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바로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사는 이 죄의 자식들,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죠. 때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신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차를 타보면서도 살짝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에게, 우리 딸에게 무슨 형이냐, 피가. 오늘 말씀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저는 내 겉사람은 O형이에요. 근데 내 속사람은 J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G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J형은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날 샀잖아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하여 이게 내 피라 내 떡이 내 몸이다 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가 무슨 피라고요? 제 형이라고요. 예수 형이요. 근데 이것이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정확하면 우리는 쥐형이에요. 쥐형 가.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영원 불멸한 피예요. 영생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100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워싱턴 시내에 있는 뉴욕 애비뉴 프리스비터리안 처치에서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콘서트를 했어요. 거기 하는 그 모임 속에서 제가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은 감사를 드렸죠. 그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는 대상이 홈리스들이었어요. 노숙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루고 운영하고 묵상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한테 몇 장 몇 절 말씀을 전하고 뭐 이걸 풀이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주고 저들의 삶에 활력소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이 광야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 선교지를 삼아서 우리 도네이션을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바로 어저께 뉴욕 애비뉴에 있는 프리스비터리안 처치에서 제가 간증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참 저도 은혜스럽고 감사했어요. 정확한 정도는 모르지만 그 패스터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곳이 아브라함 링컨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나의 간증 설교가 어떤 홈리스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설교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 1985년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고생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고생을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유학생으로 와서 잘 공부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는 피츠버그에서 또 공부하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벨포즈에서 했는데 그들이 임국의 서류를 잘 제출하지 못해갖고 내가 불체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결국 불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 5년 만에 가족을 상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5년 후에는 성직자 정식으로 다 모든 불체자가 명이 풀리고 성직자로서 고학력자로서 이민 허가가 온전히 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난 지금 영양실조가 되어서 하도 먹지 못한 일이 많고 치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툴로 이빨을 뽑으면서 지금은 치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하게 하셔서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도 첫날에 신약성경을 완독하는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성경을 읽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1995년에 대학에 입학된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뒤에 딸도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혈통이 없어졌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데 내가 목사 말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고아원장이라든가 유치원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나는 손자들이 없고 앞으로도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잃어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점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친구고 여러분들이 나의 아들과 여러분들이 나의 딸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손자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You are my friends. You are my daughter and you are my son. And you are my children. 그리고 Praise the Lord, God bless you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말씀을 마쳤어요.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그 홈리스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그거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에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게 뭐가 불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행해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의 생각은 뭘까요? 사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마지막에 성탄 절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이제 다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위하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도 몰랐고 왜 이방인들이 알았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면 헤롯 왕까지도 인정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확신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이 온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자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저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참된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마지막 이 추수기에 알곡 신자들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의 마지막 사역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손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여기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 대강절 절기의 마지막에 온 성탄절기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구속의 복음을 온 땅으로 펼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후사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항상 우리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들로 이웃의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워지는 이 종말의 때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행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평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대강정기를 통해 빛을 발하는 이 촛불들이 오늘 이 강대상의 촛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저 천국을 저희들의 본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